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았을 때 돌아오는 인연. 우리는 왜 그토록 집착할까요?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떠난 사람이 자꾸만 마음에 남습니다. 벌써 오래됐고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아는데 이상하게 그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고 예전 메시지를 읽고 그 사람의 흔적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정말 그 사람이 운명의 인연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없이 남겨진 내 마음이 두려워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애욕의 집착이라 부릅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리는 두려움에 붙잡고 있는 마음. 함께했던 기억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지금의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 계속 그 인연을 떠올리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붙잡는 마음에는 고통이 깃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연은 붙든다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의 법칙으로 모든 인연을 설명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머물고, 조건이 흩어지면 떠나고, 그 조건이 다시 맺어지면 다시 만난다고. 그렇기에 진짜 인연이라면 내가 놓아도 돌아오고, 인연이 다했다면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법칙보다 자기 마음의 고집을 더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놓지 못하면 그 인연은 아름다운 기억이 아닌 지속적인 괴로움이 됩니다. 집착은 관계의 기억을 아픔으로 바꾸고 내 마음을 속박의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진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마저도 조용히 놓아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돌아오는 흐름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닫힌 내 마음을 다독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인연을 사랑했으니 이제는 조용히 놓겠습니다. 그 놓음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고 진짜 인연이라면 다시 당신 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소중해서 붙잡는 걸까요? 혹시 놓았을 때 마주하게 될 빈자리가 두려운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사라진 후에 내 마음, 그 허전함, 그 고요함, 그 쓸쓸함을 감당하지 못해 그저 붙잡는 행위로 스스로를 달래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빈자리를 견디는 자만이 진짜 인연을 다시 만난다. 집착이란 떠난 인연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을 덮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실은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립다기보다는 그 사람 없이 남겨진 나 자신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소식을 찾아보고 SNS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날 떠올리지는 않을까? 계속 상상하곤 하죠. 이런 마음이 잠시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엔 더 깊은 허무함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닌 자기 결핍의 회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망상의 바다라 부릅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만 되살리며 상상의 끈으로 붙잡는 것. 그 끈은 결코 인연을 되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흐른다. 거짓된 인연은 붙잡아도 흩어진다. 그러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 그 질문을 깊이 품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면 그동안 꼭 쥐고 있던 손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놓는다는 건 무심하거나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그 인연을 존중하기에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집착의 공덕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더 충만해지고 무언가를 놓았는데도 삶은 더 깊어지는 상태. 그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혹시 지금 놓기 어려운 인연이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떠나도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진심이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내려놓음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인연을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레 이끌 수 있는 지혜의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떠난 뒤에도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고 아무 일 없는 듯 지내다가도 불현듯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자꾸 되새기고 자꾸 후회하고 자꾸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과의 인연에서 받은 상처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상업이라 부릅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자신의 업으로 계속 되새기며 그 기억에 머무는 마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에 머무는 자는 진짜 인연을 다시 맞이하지 못한다. 상처는 자연히 아물지 않습니다. 놓아야 아물고 인정해야 정리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왜 나만 아파야 하나라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사람에게 외칩니다. 너는 잊었겠지만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살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상대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외침은 오직 나 자신만을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가두고 맙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지나가게 하라. 남겨두면 고름이 되고 놓아주면 자비가 된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원한 건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그 질문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붙잡아야 할 대상이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아픔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집착을 놓는 첫걸음은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슬퍼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인연이 아팠고 그 아픔이 나를 괴롭게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이제 진짜 인연이 들어올 준비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한 새로운 인연도 다시 돌아올 인연도 그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말해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이제 그 아픔을 놓고 진짜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결심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속에서 돌아올 인연도 당신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물과 같습니다. 흘러야 맑아지고 흐를 수 있어야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제발 가지마. 조금만 더 곁에 있어줘. 우린 이대로 끝나면 안 돼.
그 말 속에는 애틋함보다는 두려움과 의존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애착이라 합니다. 애착은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애착은 상대를 가둡니다. 애착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의 허기를 메우기 위해 상대를 붙잡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르지 못하는 인연은 마음의 괴로움이 된다. 우리는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억이 허무해지는 것 같아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흐르지 못하게 막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인연은 탁해지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흘러도 멀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다른 길을 걷더라도 마음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면 언젠가 그 길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제한 인연이라 부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흘러가게 두었더니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인연. 그런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이 변해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머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흘러가려는 인연이 있다면 붙잡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신이 흘러가야 할 길이라면 나는 그 흐름을 응원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맑은 물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비워내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흐르게 하는 말입니다. 그 진심은 결국 그 사람에게 닿고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맑은 인연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인연은 돌고 돌아 다시 당신 곁으로 아무 일 없었던 듯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흘려보내는 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준비였구나. 인연은 흐를 때 비로소 그 빛을 드러냅니다. 그 흐름을 믿어주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꼭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매일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우연이라도 마주칠까 같은 길을 걷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안에 마음이 꽉 차 있다면 그 인연은 들어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못한다. 인연이 돌아오길 바란다면 먼저 그 인연이 떠난 자리를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 빈자리를 억지로 메우거나 감정으로 채우기보다 조용히 텅 비워두는 것, 그 빈 공간에 따뜻한 여백이 있어야 다시 올 인연도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의 지혜라 합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평화이자 가장 깊은 믿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내 마음을 그 사람이 편히 들어올 수 있도록 비워줘야 합니다. 조급한 감정, 왜 안 돌아오는 걸까라는 불안,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라는 기대, 이 모든 것이 그 인연이 다시 들어올 문을 조용히 닫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마음만이 돌아오는 인연을 맞이할 수 있다. 이제는 마음을 조용히 비워보세요.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고 돌아오면 더 고마운 마음, 그 여유가 인연을 다시 불러옵니다. 혹시 지금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비웁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겠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자연히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평온하게 하고
그 평온한 향기가 멀리 있는 인연에게 조용히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마음을 놓은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당신 앞에 다시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런 말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한 기억이 있고 나눈 말들이 있고 눈빛 속에 머물던 마음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놓는다는 건 기억을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음이란 지움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음이다. 즉, 그 기억이 있되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되 내 삶을 가로막지 않도록 자리를 조용히 바꿔주는 것, 그것이 진짜 놓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놓는다는 것을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야 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억지스러운 수행입니다. 진짜 수행은 그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이라 합니다. 마음속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여다보고 흐르게 두는 것. 그렇게 흘러간 감정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고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기억을 내 마음 속에서 온전하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꺼내지 않아도 그 존재가 아프지 않고 문득 떠올라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놓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고요를 부른다. 그 고요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힘이고 진짜 인연이 돌아올 빈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그 인연이 있다면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조용히 말해주세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제는 놓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살아가겠다. 그 다짐이 당신을 더 따뜻한 평화로 이끌고 그 평화가 다시 이어질 인연을 부드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연을 붙잡고 싶을수록 더 구속하게 됩니다.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해. 우리는 이대로 끝나선 안 돼. 지금 날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이 말들은 사랑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올가매는 가장 무서운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구속 없이 자유롭게 흐른다.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신만의 호흡, 자신만의 공간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유를 앗아갑니다. 곁에 있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떠나려는 마음을 배신이라 느끼죠. 그래서 끝난 인연 앞에서도 자꾸 물어봅니다. 왜 떠났을까? 내가 부족했을까? 그 사람은 날 잊었을까?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상대조차도 마음속에서 놓아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상대의 자유를 침범한 집착이라 말합니다. 사랑은 머무는 게 아니라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때 그 인연은 숨을 쉬고 자유롭게 피어나게 됩니다. 놓는다는 건 이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놓아준 인연은 가장 먼저 돌아온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서로의 길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다시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며 더 오래 갑니다. 혹시 지금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면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길을 응원합니다. 지금 함께하지 않아도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길이 다시 마주하길 기다립니다. 그 마음은 기도이자 자유이자 깊은 인연의 씨앗입니다.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은 다시 당신에게 날아오듯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꼭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한 달을 견디고 계절이 바뀔 때까지도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기대에서 조용히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마음 뒤에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수행이 될 수 있지만 기대는 번뇌가 된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과 기대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조용히 마음을 비우는 일이고 기대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투영하는 일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실망이 반복되면 그 인연은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심이라 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로 자유롭고 그래서 더 큰 인연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내가 마음을 놓는 순간 그 마음이 상대에게 부드럽게 전해집니다. 그동안 무거웠던 관계, 부담스러웠던 감정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그 사람도 나도 숨을 쉬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더 성숙하고 더 맑은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인연을 다시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다리는 인연이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당신이 다시 오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우리의 인연을 다시 부른다면 그땐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인연을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괜찮다는 마음 안에서 피어납니다. 인연을 놓았지만 어쩌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선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이 너무 애틋해서 가끔은 조용히 아프고 때로는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하죠. 왜 아직도 잊지 못할까? 이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데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다림, 어쩌면 그리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이를 만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바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깊은 바다는 조용히 흔들리며 모든 파도를 품어냅니다.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파도를 넘기며 내 안의 감정을 정리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다시 만난 인연 앞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예전의 불안, 예전의 집착으로 상대를 잃고 말 것입니다. 기다림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화하는 내면의 정진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반길 수 있고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공허가 아니라 자기를 채우는 길이다. 그렇기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당신,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있고 당신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맑음은 진짜 인연이 돌아왔을 때 그 인연을 따뜻하게 품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혹시 지금 그 사람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를 더 깊게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단단하게 하고 그 단단함 속에서 진짜 인연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걸어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돌아올 인연이라면 돌아오겠죠.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작은 의심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돌아올까? 지금은 나를 잊은 게 아닐까? 내가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무언가를 더 해보려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려 하면서 다시금 집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고 인연은 소리가 없다. 되돌아오는 것들은 조용히 온다. 진짜 인연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아도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날 조용히 당신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건 당신이 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맑고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성회귀라 합니다. 자신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 인연 또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잡고 기다리고 흔들렸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기다림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돌아올 인연은 말없이 조용히 부드럽게 다시 곁에 선다는 것을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기다렸고 이제는 충분히 놓겠습니다. 그 인연이 나에게로 다시 온다면 그때는 이전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짐은 마음의 마지막 매듭을 푸는 말이자 삶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조용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은 자는 다시 만날 수 있고 구속한 자는 멀어질 뿐이다. 진짜 인연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조용히 자연스럽게 되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인연 이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